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There is a promised land waiting for me. Sometimes there's an ocean that lies in between. I'll keep on traveling the path. 여러분의 지성소를 깨끗이 하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연합의 사역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심겨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 이 모든 나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나아간 자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또 이 어려운 중에도 찬양 또 기도 여러 부분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미디어 팀에서 이번 영상을 또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미디어 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예, 바로 위층에 저 구석에 좁은 방에 갇혀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미디어 팀과 오늘 수고하신 우리 찬양 팀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나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이 적네요. 네, 다 부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수련회나 또 사역들을 앞두고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어떠한 마음들을 주님이 나누길 원하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목회자로서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어떤 설교의 스케줄들을 짜고 그 계획 안에 어떻게 이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끌어갈까,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또 나름 금식하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진짜로 주기 원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의 메시지를 준비한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눠야겠다 해서 띵 나눈 게 아니고 작년부터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저 나름대로 이 안에서 씨름하며 주님 앞에 받았던 메시지들을 오늘부터 함께 나눠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대하시나요? 아멘이세요? 예,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면은 주님께서 물론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을 넘어 우리에게 붓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어쩌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들보다 훨씬 큰 물결처럼 흘러 넘치도록 내려와서 우리의 작은 돌멩이 같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굴러 내려가지는, 보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복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우리의 이성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것에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로 또 이 주일부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이번 수련회도 함께 준비하시고 또 8주간에 걸쳐서 제가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나눠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뭐 때문에 내가 복받았고 뭐 때문에 복이 없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좌우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예, 옆에 복덩이들이 다 앉아있죠?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도에 현자가 한 명 계시죠?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신이든 내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라는 것이 다원주의의 사상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힌두교는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다 집에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간디는요, 산상수훈에 대해 특별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의 좋은 신이야를 넘어서서 그 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것들을 또 본인의 삶에 적용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의 관심을 넘어 어떻게 보면 경외심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산상수훈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남달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을 이와 같이 그의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요 천국의 헌법에 해당한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한 미국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할 때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크리스천들이 살아간다면 단언컨대 모든 인도인들이 다 크리스천이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전하는 자들의 입술과 삶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인도 사람들이 상처받고 탄압받고 어려운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간디는 알고 있었고 인도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산상수훈은요, 믿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도 이 가르침 자체를 가져다 놓고 이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삶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도 그것은 형편없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신자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의 말들로 잘 풀어서 뭐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냥 한번 보여주고, 야, 이거 한번 읽어봐봐. 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산다면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삶을 갖고 너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 가르침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을 접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설교를 해본 적도 있고 또 다시 연구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서면서 두 가지 마음이 이번에는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산상수훈을 대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대할 때 늘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살기로 결단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쉽사리 예 주님이라는 말이 사실 제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가장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라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그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선물하고 안아주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아멘,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이와 같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쉽사리 읽고 살겠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고 또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요, 이와 상반되는 마음인데 기쁨입니다. 두렵지만 기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 제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한 토락이라도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담아 이 메시지를 연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직접 가르친 이 가르침을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특별히 몇 년 전부터 제 삶에 들어있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눈을 뜨면 꼭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접할 때마다 어려운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공존하는 이 마음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을 나누는 여행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도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팔복을 나누는 이 8주 동안의 이 여행의 시간 동안 우리의 잘못되어 있었던 복의 개념들이 다시 잡혀지고 나를 보고 있었던 왜곡된 나의 존재에 대한 개념들이 다시 한번 정립되게 되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도 정리하게 되고 하는 시간들이 된다면 이 8주간의 기간은 어쩌면 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여러분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어쩌면 다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얻지 못할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행에 함께 떠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줍시다. 당신 자체가 복입니다. 네, 소리 조금만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팔복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이 산상수훈 자체가 여러분 아마 그런 책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렇죠?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저 밖에 있는 그냥 불신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연장선상에 있자면 우리가 뭔가요? 이 중간에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들어서 제자로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야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산상수훈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리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야기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오늘 들어가는 1절부터 3절에는요, 세 가지의 구별됨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의 구별됨입니다. 첫 번째 구별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의 구별입니다. 주님이 많은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 메시지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한적하고 사람이 드문 그 산으로 올라가 그 산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이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구약의 정통적인 개념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산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개념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이 메시지를 나눴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주님이 어느 산을 찾아갔구나, 뭐 이 관악산인가, 뭐 저기 청계산인가, 뭐 이렇게 그냥 산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 산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진다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거룩한 곳, 그리고 성별된 곳, 구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산에서 나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메시지는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메시지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메시지, 귀한 메시지, 그 중에 메시지 중에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장소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8주간의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 우리의 이 성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앞에 구별된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가운데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와 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더하기 빼기 안 됐는데 막 가겠다는 거예요. 뭘로 가겠다는 거죠? 뭐 기하 급수 뭐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벡터로 막 가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드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10분을 드리는 것을 구별된 장소에서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별한 장소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살아내겠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시즌에 구별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별된 대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별이 있다고 나왔죠. 구별된 대상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리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제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그냥 막연한 대상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디는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매일 봤지만 그는 진정 산상수훈이 말하는 복에 맞닿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묵상하고 매일 본다고 해서 이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복을 내가 만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진정한 깨달음과 그 복을 얻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만이 살아내고 들리고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즉 뭔가요? 구별된 존재들은 영 안에,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난,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에이든 토저는요, 인간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팔복을 뒤집어 얘기하면 정확한 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난해지기 원하겠어요? 누가 핍박이 복이라고 원하겠어요? 맨날 울며 질질 짜며 가는 이 길을 누가 복이라고 원하겠어요? 나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날 희생하면서 화평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누가 복이라고 원하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떤 이익과 논리에 따져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죠?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주님이 하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삶, 이것을 살아내는 게 복이라는 것을 에이든 토전이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별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 산상수훈의 강화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대, 제가 장담컨대 복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날 얘기해봐야 내 심령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시즌에 꼭 우리가 진정한 가난함의 자리로, 진정한 애통함의 자리로, 진정한 그 마지막에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구별됨은 구별된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고 그 사역자실에서 메시지를 써 내려가면서 제 입에 몇 번을 안수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 산상수훈을 나눌 때는 저의 원고에 없는 사담을 많이 나누지 않게 해달라고 입에다가 안수하고, 주님 쓸데없이 인간적인 거, 내 간증 쓸데없는 거 나누지 않고, 그동안 쓸데없진 않았겠죠? 정말 주님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 지체들에게 꼭 씹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몇 번이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자체는 구별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별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메시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시즌에 함께 구별됩시다. 아멘. 예, 복된 말, 주님 천국에 임하는 말, 사랑이 임하는 말, 수고와 희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계시고 그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이 5장 전의 말씀이죠. 4장 17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받아서 이어서 전달하시는데 뭘 얘기하십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그게 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해 조금의 단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발견하는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실현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천국을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에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실현하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천국을 구체적으로 시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 신앙의 올바른 진리를 우리 삶에 가득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메시지입니다. 이 구별됨 안에 우리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럼 이러한 이제 이 구별됨을 갖고 우리 같이 5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산상수훈의 이 첫 번째 복을요, 한번 자신의 말로 거꾸로 바꾼 어떤 목사님의 이 글귀가 있었는데요,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듣고 너무 정말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용해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방송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애써 만든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 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자기의 왕국이 있고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독특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주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우리의 색깔과 세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해나가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산상수훈은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뒤에 뒤집은 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한 사람,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 부를 쌓은 사람, 그것 갖고 성공시대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간증들은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의심스럽게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업적과 행동들이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접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나도 성공하고 싶다, 저게 복이구나, 저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품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간증이 잘 됐나 잘못됐나를 떠나서 우리 안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운데이션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야 어떤 것들을 수용하게 될 때 아무런 기준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팔복이라면 우리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왜 굳이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고 내가 도달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산상수훈에 가르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통해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팔복은 타락해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선한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 첫 번째 복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망각의 은혜를 받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정말 우리의 신앙에 큰 은혜가 있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고 뭘 했고, 여기 과거에 여기 한번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손 내리기 할게요. 손 들고 계세요. 나 모태신앙으로 뭐 청소년 때든 어릴 때든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번 손 내려보세요. 야, 그럼 또 하나, 나 눈물 안 흘려봤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 왕년에 다 하셨죠. 한 방씩. 그쵸? 다 내리세요 이제. 예. 왕년에 다 과거에 눈물도 흘리고, 그쵸? 그 은혜라고 여기고 다 받고 오고, 다 과거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 과거가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어떻게 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그 과거에 받은 은혜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단언컨대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산 소망이세요. 산 소망. 지금 살아서 이곳에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과거의 은혜를 갉아먹고 주님 과거에 나 이랬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이야기하며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과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고 말고를 내 입장에서 주님께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물을 한 사람이 계속 내가 언제 너 선물했잖아, 그거 왜 기억 안 해? 그거 뭐 1년 지났는데 까먹었어? 작년에 이랬잖아 그거 계속 얘기해 보세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선물이 어떤 의미가 생겨지기 시작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먼저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내 자아의 산산조각남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산산조각나고 무너짐을 넘어 아예 내 자아를 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복 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만드는, 내 자아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 가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잠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가련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갈증이 나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무리 뭘 해가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갈증이 생기고 갈망이 있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함을 경험해야 어설프게 내가 만든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킹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어찌어찌 만들어서 있다 없어질 행복한 어떠한 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설프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받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가난하게 하옵소서. 혹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근데
내 이 부유한 마음 때문에 주를 찾는 마음도 없어지고 주를 향한 갈망도 없어지는 나의 심령의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며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제발 가난케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역대하 7장 잘 아시는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누가 이걸 시작했대요? 내가 하늘을 닫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저도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또 코로나에 대해 해석하는 관점들이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또는 또 그렇게 볼 문제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심령의 가난을 경험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라가 목적이에요. 징계하겠다, 너희를 없애겠다,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늘 분명합니다. 생명과 풍성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 필히 넘어가고 지나가야 하는 산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이 14절, 7장 14절의 말씀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포준 서번역이 그 순서를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셨나요?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 나왔죠. 근데 사실은 14절의 말씀을 원어나 이 표준 서번역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 악을 묵상하고 잘못을 묵상하고 우상 숭배만 묵상하면은 그거 잘 안 끊어져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구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낮아짐과 우리의 부서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너 제발 내 얼굴 좀 봐라,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 면대면으로 너와 내가 함께 하자, 그래야 너의 그 가난함에 나의 부유함을 채워줄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이 복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바로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즉 축복과 회복, 출발은 바로, 모든 것의 출발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아의 낮아짐,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에 이걸 너무 이제 강조 많이 했죠? 심령 가난해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근데 이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거에 대한 거부감과
이것에 대해 부대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전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는가? 과연 우리의 심령을 계속 낮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적했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리들은 제자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은요, 바로 무엇일까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절대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팔복에 대치되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 화가 임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요거 병행으로 같이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뭐가 복이고 뭐가 화라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왜 과연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아멘, 아멘. 요것도 이제 해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나눌 수는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방식이 있었어요. 고수하고 지켜가야 되는 신앙의 정통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과 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건 예수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도 함께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의 첫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부유한 마음. 부유한 마음은 나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요, 나 주님 안 찾아도 되는데요, 나 주님 말씀 없어도 하루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던데요, 벼락 안 맞던데요. 여러분, 그런 초등학교 수준의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뭘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상벌화복의 그런 개념은 주일학교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동행 안 해도 저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나 그래도 살만해요. 주님 그냥 잠깐 저기 계시고 그냥 일부분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주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유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며 절실하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공동체 사역할 수 있을 만큼 물질도 풍부합니다. 자원도 풍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역들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도 되고 있고 양육도 되고 있고 뭣도 다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당신의 마음은, 교회라고 말하는 성령한 목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주님 없이도 충분히 사역이 가능해요. 주님 없이도 교회인 척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큰 맹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부유한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듯 자기를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로 자청하여 들어가서 불덩이 가운데 들어가서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가 갖고 있는 예수가 진짜 금이었는지, 진짜 믿음이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해볼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며 세상에서 한번 그대로 살아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주님의 말씀은, 그 율법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날마다 씻겨내려가지 않는다면 덕지덕지 세상의 안경들과 가치관들로 씌워져서 진리가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어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있는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당당한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한 자녀로 바뀌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고 다른 건 다 망각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교만해지고 점점 신앙의 모양만 생겨가고 형식만 생겨가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내는 건 능동태 동사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자리들을 여러분 몸소 찾아가셔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들이시며 내는 열심들을 내지도 않으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예배 한 번으로 물론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예배 한 번으로 다 바뀔까요? 제가 한번 오늘 몇 명 가기 전에 잡아서 연합이 뭔데 4주 동안 뭘 얘기했는데 한번 물어봐 볼까요? 생각이 나나?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저부터 시작하여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 매일 산상수훈을 읽어도 매일 새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주님과의 능동적 시간이 없이 회개가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이러한 열심도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 그런 위험한 생각을 우리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열심 내야 할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난해지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기준에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 기준으로 왔다는 것의 가장 결정적 증거는요, 내 기준이 있다는 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이미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깐깐하게,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이게 주님의 정신 아닙니까? 네. 주님이 만약에 주님께 했던, 자기 자신에게 했던 깐깐함으로 우리에게 들여댔다면 여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우리 누구도 도달할 수 없어요.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도,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도 용서하는 관대함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심령은 낮아지고 가난해지지 않은가? 내 기준 때문이에요. 내 기준.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준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한 거죠. 너 가난해져야 돼. 너 그게 문제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기준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부유함에 더 부유함을 더하게 만드는, 더 나의 세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벽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 그 기준을 남에게 맞추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에 비해 나의 저울 때에 나는 아주 큰 비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난 큐티하고 있으니까, 난 주일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나 이거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의 원리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날 가난케 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세계 때문에 섬기고 있는, 그래도 내가 몇 년 했는데 요건 해야지 라는 생각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워닝 사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에 정말 심령이 가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내가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로 주님이 내모시잖아요. 그렇죠? 복은커녕 자손은커녕 100세가 다 되고 내 아내는 이제 뭔가요? 월경이 끊어지는 그 상태가 돼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가난해지는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축복은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믿음의 그 심령의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 누굴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우리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가볼까요? 그 51편을 좀 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에 우리 가로에 있는 것서부터 다 읽어봅시다. 51편 1절 3절인데 그 앞에 다윗의 시, 여기부터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유명하죠? 그렇죠? 왜 유명해요? 다윗의 창피한 과거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그 앞에부터 그래서 읽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불륜이죠. 그리고 살인 저질렀던 강간이죠. 해야 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여기서 정말로 진짜 이것은 빅 뉴스감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의 한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 지금 헤드라인에 떠야 될 사안이에요. 이 일을 다윗이 공개적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은 그 후에 지은 시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세 절의 말씀에서만 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 3개를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첫 번째 패사, 하타, 그리고 아본, 이렇게 3가지 말을 씁니다. 위반, 그리고 하타, 죄 많은, 다수를 씁니다. 그리고 아본이란 말은 도덕적 과오입니다. 위반했고 내가 그냥 죄가 많고 도덕적 과오도 있는 사람이다. 이 등등의 말들을 3가지를 혼용해서 51편에 써요. 이걸 통해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물론 주석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구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사건 전까지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나름대로 인내했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나름대로 왕국 세웠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기름 부으심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례어도 없었던 예배라는 것에 많은 재정과 인력들을 투입하여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요,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장들과 24시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달라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법궤가 백성 앞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법궤를 만지거나 보면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장막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미 휘장이 없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날것이 된 법궤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다윗의 중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의 삶이 이렇게 잘 나갔고 잘 살았다라고 난 괜찮은 왕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이 사람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버텼고 원수를 품고 사랑했던 무비보셋까지 품었던 이 인물이 나름 하나님 중심의 왕국을 세워가는 자신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었을 거라 여겨지는 그때에 주님은 그의 범죄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허락하십니다. 제가 말했죠? 어떤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우연히 목욕했을까요? 저는 주님이 다 짜놓은 판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주님이 범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범죄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너희 범죄할 수 있어, 너희 넘어질 수 있어, 너희 그렇게 내 앞에서 형편없을 수 있어, 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너희도 힘있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렴 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비유와 함께 그의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부서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태복음 5장 3절의 진정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모두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경험하든지. 마음이 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들리게 되며 동의되며 회개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때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크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랑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메시지를 듣게 됐고 이 고백을 하게 됐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부족한 목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계속된 다윗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51편에 한번 51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다윗은 사생아라는 이야기도 있죠. 네? 내 어머니도 핍박 가운데 잘 견디며 주님 버티며 난 그 신앙을 이어받았고 난 거룩한 후손에서 나와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내가 아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낳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의 범죄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하심 가운데 그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과 고백으로 그를 이끌어 갔다면, 이 범죄함의 허락하심은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윗에게서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다시는 주님과의 동행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심, 절대 나는 주님 앞에 이제 부유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는 결심, 결단으로 나 피투성이가 되고 나 조금 부족하고 잘못돼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왕국이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도 나 주님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 보임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란 거죠. 그의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51편 7절의 말씀 볼까요? 51편 7절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 22절, 레위기 4장과 4절의 6절, 49절, 51절, 52절, 민수기 19장 6절과 18절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이거 언제 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장자의 마지막 침을 당할 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쓰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바른 도구가 우슬초인데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주님, 지금 내 이 문제가 출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받았을 만큼의 내가 지금 주님 이 죄를 나에게서 사하주지 않으시면, 주님 내 이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주님 저 살 길이 없습니다. 우슬초로 지금 그때 출애굽에 하셨던 주님의 역사 은혜를 나에게 동일하게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찍어 바르는 도구인 우슬초, 즉 지금의 우리의 와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순간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타락하는 거예요. 우린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피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이 문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피값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이 죄악에서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윗은 열망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를 꺾는 고통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이러한 절실한 간절함을 겪어본 적이 저와 여러분 과연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다윗은 제대로 깨달아 어떠한 마음을 평생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51편 뒷부분에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이 이 배경에서 그 나의 이 삶에서의 이 절실한 고백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가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천국이 임할 모든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드렸던 24시간 365일 그 법궤 앞에서 드렸던 제사보다도
자신의 낮아짐과 깊은 회개와 함께 드리는 이 제사, 화려한 예물, 사운드, 많은 관중들은 없어도 그가 갖고 있는 주님께 드릴 것은 상한 심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누구도 두 번 사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번 살아요. 여러분 여기 다 한 번 살아요. 신앙생활 그럼 뭐예요? 어머니 말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일생에 믿을 때 제대로 믿고 제대로 동행하고 제대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의 문화조차 상황조차 사람조차 내 여건에 맞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과연 산상수훈의 가르침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 주님은 지금 당장 그 삶에 혹 내가 주님 앞에 치명적으로 회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범죄이든 입술의 범죄이든 삶에서 있었던 주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 지금 그 허락하심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열심을 내는 회개하는 심령의 가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난해지면 주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와 동행을 더 두텁게 나아가며 더 나아갈수록 낮아진 나의 심령을 고백하게 되며 주님 만나는 그날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장 주님과 가까워진 모습으로 그 주님 만나게 되시는 저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주구나 내가 사나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님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내 평생에 내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동행하기 원하고 붙들기 원한다고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비춰주셔서 내 영혼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시고 가난하고 가련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지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난케 하세요 본인 나의 심령의 부여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마음과 삶으로 나 이끌어가소서 하나님 당신이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오늘 상한 마음 동의하는 마음 이 심령들에게 주님의 부여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아멘 내 삶의 내 평생에 주님만을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십시오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웃을 초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상한 마음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주님, 이번 수련회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연합이라는 수련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연합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은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신앙과 간절함으로 필요하다면 금식이라도 하며 주를 만지며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부요한, 주님의 선하심,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간절함을 갖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것들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오니 이 심령으로 나오는 자마다 주님의 부요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세상은 주의 이 은혜를 나라가 되고 때로도 경직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구속, 주의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내 삶의 페이지들이 열리는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에, 우리의 낮아진 모임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 짓는 그 순간, 어둠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날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지금이 회개의 때요,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고 결단하며 주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낮아짐이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매 모임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천국을 드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빈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자신의 가장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팔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연약함과 죄악을 통해 나의 철저한 자아의 낮아짐을 경험하며 그 낮아짐 가운데 임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이미 팔복의 삶을 살아가며 낮아진 자리에 섬기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